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십자가 선편과 악편의 대립의 상징,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역사는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원리 시간은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참아버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선편과 악편의 대립의 상징. 특히 우편 강도는 생명을 걸고 좌편 강도에 대응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해 가지고 낙원에 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우편 강도와 같은 입장에 있는 우익의 대표인 미국이 좌편 강도에 해당하는 소련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한 대결을 견지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인을 받아서 지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의 선편과 악편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현실의 모든 대립과 투쟁의 상황은 한반도의 휴전선이 그대로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이 갈라지게 한 휴전선은 세계의 분단의 섭리적 대속을 위한 민족적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에 해당하며 재림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섭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십자가를 메운 것은 이 민족을 소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민족은 오랫동안 하늘을 공경하며 도의정신과 평화정신을 가지고 오랜 시대를 이겨낸 순환의 민족이요 선의 민족이기 때문에 소명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한 섭리사적 제물이 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역사를 지내온 한국은 마지막으로 인류 구원의 제물이 되어서 분단이라는 세계사적인 십자가를 지고 온갖 시련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로 소명된 민족이기 때문에 섭리의 초점이 한국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민족으로서 영광인 동시에 은사요, 두렵고 무거운 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물된 민족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에는 가장 영광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는 가장 심한 불행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첫째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대립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의 대립은 역사 속에 선과 악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편에 선 사람과 민족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 나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적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북의 분단은 단순한 민족 문제를 넘어서 선과 악, 자유와 공산주의 대립을 상징하는 섭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특별히 사명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고난과 시련을 겪어온 민족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섭리적 책임을 맡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이 선민이라는 사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받은 것은 특권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면 큰 축복을 받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고,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고, 미국은 장자권 나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담 가정을 대표한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3개국만 하나 되면 세계 통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선미라는 사명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라요. 어머니 국가로서 책임을 다합니까? 다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장자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맞게 된다. 여러분, 개인과 민족 모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선편에 서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권 세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맞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책임의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일심일체 일념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역사는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을 파악하고 종의 기원을 탐구해가지고 근본을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종교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주체적인 관을 가지고 세계가 어떻고 창조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종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종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런 종교의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양면의 통일을 지향하는 종교와 과학. 16세기 후반에는 종교와 과학이 갈라졌으나 끝날인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율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이 먼저 통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이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기 전까지는 먼저 몸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던 것과 같이 창조의 원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와 과학은 서로가 대립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먼저 과학이 통일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참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역사는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근원을 파악하고 종의 기원을 탐구해가지고 근본을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종교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인류는 감성의 시대를 넘어서 과학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AI도 과학입니다. 양자역학도 과학입니다. 우주 탐사도 과학입니다. 이제는 종교도 막연하게 그저 믿어라만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근원을 파악하고 종의 기원을 탐구해가지고 근본을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 시대가 온다. 과학은 근본을 찾는다.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의식은 무엇인가? 죽으면 끝인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과거에는 이런 질문을 철학적으로 했지만, 철학이 했지만, 이제는 과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DNA의 구조를 보면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과학은 점점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양심을 가지는가? 왜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왜 인간은 영혼을 갈망하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왜라고 묻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는 과학과 논리와 실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종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종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그런 종교의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종교, 바로 이것이 통일 원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통일 원리는 단순한 신앙 체계가 아닙니다.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왜 역사가 고통의 역사였습니까? 왜 메시아가 와야 됩니까? 왜 참부모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리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의 생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세계적인 기반을 세우셨습니다.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종교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섭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생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16세기 후반에는 종교와 과학이 갈라졌으나 끝날인 오늘에 와서는 다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율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종교와 과학은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은 외적인 진리를 찾고 종교는 내적인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은 물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외적인 섭리에서 내적인 섭리로, 내적인 섭리에서 보다 내적인 섭리로 진행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 복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영혼.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만물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창조했고 마지막에 내적인 존재인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섭리는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섭리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 외적인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 내적인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의 기대, 이것은 더 내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복귀하는 데서도 과학이 먼저 복귀 형태를 가져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심령의 세계로, 심령의 세계에서 심정의 세계로 복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적인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바로 뭐냐? 심정입니다. 최종 목적은 결국은 심정복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날에는 먼저 과학이 통일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도 먼저 몸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먼저 과학이 통일이 됩니다. 인터넷도 하나입니다. AI도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인류는 하나의 문명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영적인 통일입니다. 마지막은 무슨 통일입니까? 심정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사랑을 원하는가?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왜 인간은 영혼을 갈망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화학작용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철학도 예술도 종교도 최종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놀라운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계와 인간 세계 연결이 과학적으로 연구될 것입니다. 주파수, 에너지, 의식, 뇌파, 양자정보 이런 연구들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의식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인류는 영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순식간에 발전한다는 거예요. 6천년 동안 준비한 섭리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2000년이 걸리지 않으냐, 6000년이 걸리지 않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과학의 발전을 보게 놓고 보면 이제 참부모님께서 승리하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도록 과학이 증명해봐요. 영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해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야, 문선명 총재가 주장해 나오는 이 참사랑이라는 거, 이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입증만 되게 되면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세상이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야, 아버님은 우리 세대의 1세기에, 그러니까 100년 안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여러분, 성경은 이미 창조세기 안에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직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원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는가? 왜 가정이 무너졌는가? 왜 절대성이 필요한가? 왜 참사랑이 필요한가? 원리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참부모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이 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콜린 박사입니다. 그는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세계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원래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의 유전자 안에 너무나도 정교한 질서와 정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DNA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랭귀지 오브가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진짜 과학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정복귀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자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금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은 뭡니까? 심정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밝혀놓으신 원리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진리는 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 영계를 부정할 수 없는 시대, 참부님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과학의 시대를 넘어서 심정의 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